잡으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 파업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직성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역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구나 라고 감동을 받냐면 그러지 않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라고 말하죠.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현상들이. 이 사회의 빛이라고 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치인, 기업가들보다 교회 지도자들부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싫어하셨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싫어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풍령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잠언 6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 싫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는 17가지,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진실이신 분이시라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너무도 간결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 중에 제9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어떤 거짓말은 되고 어떤 거짓말은 안 되고 이런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뚜렷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철학적인 거짓말을 탐구해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게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걸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관계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과장이라고, 때로 과장도 필요한 것이라고 인간관계 속에는 있어도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또는 자기 자신의 어쩔 수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핑계를 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분명합니다. 다른 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으로부터 정직하려고 했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거짓말이나 분쟁이나 갈등이 여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22장에 어떤 거짓말 또는 그리고 이 거짓말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하여 일종의 유예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웃이 같이 살고 있는데 출타하거나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한국을 가신다든지 멀리 타지로 가실 때 뭘 맡겨요? 강아지를 맡겨요. 옆집이.
요즘은 강아지를 맡기지만 유대인들은 양을 길렀기 때문에 양을 맡기게 됩니다. 양을 맡기는데 옆집이나 다른 이웃에게 양을 맡기고 염소를 맡기고 소를 맡기고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나 소를 이렇게 위탁을 받은 가정들은 그걸 주인처럼 잘 이렇게 길러줘야겠죠. 그런데 잘 길러줘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생겨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양이나 염소가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둘러내리려고 할 수도 있고 핑계댈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되면 죽었다고 하면 괜히 양과 염소를 맡은 사람은 마음이 또 답답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유예 조항을 주십니다. 뭐냐면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주인이 오거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맹세를 솔직한 진실로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 맹세가 맹세를 한 사람이 거짓으로 맹세를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맹세하지 않고 계속 갈등만 생기고 분쟁만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맹세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맹세는 원래부터 이런 순기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맹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나이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데 아들 정말 낳을까요? 진짜요? 진짜요? 하나님 정말 확실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저 별이 보이냐? 저 별만큼 만들어주겠다. 바닷가에 모래알이 생각나지 않느냐? 그 모래만큼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맹세라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맹세라는 겁니다. 어떤 갈등, 분쟁 또는 의심 이런 것이 들 때 맹세라는 것을 통해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데도 이 맹세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상투적인 것으로 사용해버려서 결국 맹세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웃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라고 했는데 이 맹세는 원래 뜻이 뭐예요? 내 결백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만약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맹세예요. 그런데 그런 맹세를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약한 것도 안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10계명 중에 제9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어기고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도 어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거짓 자신이 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맹세를 하라고 했더니 맹세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찔린 거죠. 자기도 거짓으로 맹세해야 되니까. 헛되이 맹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면 진짜 벌 받을 것 같거든요. 자기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더 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진짜 벌 받지는 않을 법한 그런 것들을 두고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땅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으로 그렇게 맹세하면서 하나님한테는 벌 받을까 두려우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 자신은 거짓말하여 거짓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걸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원래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원래 처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천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예 맹세하지 마. 어떤 분은 그러셔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아예 맹세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도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맹세했어요. 아브라함도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종을 고향으로 보내죠. 보낼 때 맹세를 받습니다. 여차여차여차해서 이런 사람을 구할 것으로 맹세하느냐? 맹세하고 가요. 맹세하는 걸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면 맹세가 필요 없게 됩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한 말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맞는 말이야.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가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스갯소리가 될 만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농담 따먹기, 그것은 농담 따먹기 하는 것은 괜찮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은 꼭 100% 맞는 말이어야 합니다. 정직한 말이어야 합니다. 예, 그 사람이 잘못 알아 잘못된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세상이 갖고 있을 수 있을 만큼 예하면 그 사람이 맹세하지 않아도 예고 아니요 하면 그 사람이 맹세하지도 않아도 아니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맹세라는 단어만 안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은사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버린다. 그게 맹세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의 문제는요, 여러분, 오늘 거짓말, 정직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윤리 도덕 시간 같이 되어버릴까봐 걱정됩니다만, 거짓말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죠.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 있었어요. 마음으로부터 분노하지도 말고 형제들을 하가라 하지도 마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늠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들까지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짓말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거짓말의 문제는 살인하는 문제와도 연관이고, 가늠하는 문제와도 연관이고, 결혼과 이혼과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제 조약을 어긴 나라에 대해서 막 벌해를 줘야 된다고도 하고요. 정책을 잘 지키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고 뭐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 서약에 대해서는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서약, 그것도 맹세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살인의 문제를 보세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나 너 지금 죽이러 가 그러면서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살인하는 것 이전에 분명히 거짓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가늠하는 거는요, 그건 더 많이 있겠죠. 30대 여성들에게 전하는 뭐 편지라든가 제목이 그런 책이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봤는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대 여성들이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미 결혼을 했을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작가가 편지를 쓰듯이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피워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그러고 읽어봤더니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는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아내에게 했던 거짓말을 다 기억해야 되고, 셀폰이라든지 인터넷 공간에서 너가 바람 피우는 그 사람과 해야 할 어떤 그 모든 거짓말들을 다 숨길 수 있어야 바람을 제대로 피울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짓말의 문제는 단순히 살인, 가늠, 하나 목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다른 죄악들의 근원에 숨어져 있는, 감초같이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죄의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말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은 그 거짓의 아비이고 그 자체가 거짓말장이인 사단의 다른 이름이 너는 거짓말장이 이거예요. 사단의 본질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서부터 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사단의 자식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였던 자예요. 아담과 하와 때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는 죄 이전에 뭐부터 지어요? 하와는 거짓말의 죄를 먼저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결코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먹지도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언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첨가하고 과장하며 거짓을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인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뿌리 뽑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땅에 이 2000년 전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그것을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름은 바나바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고아와 과부들과 또는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써주십시오 하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 얼마나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정직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든지 별명이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 저 사람은 위로야, 저 사람을 보면 위로가 생각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본 부부가 있었으니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자신들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어때요?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드리면 아까우니 어떻게 해요? 절반을 툭 떼서 감춥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돈 문제예요? 아니에요. 거짓말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았다고 했어요. 전 재산을 팔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밭을 팔아서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돈으로 바꾸어 드릴 때 전 재산을 드리면서 전 재산을 드린 거라고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절반만 갖고 왔다 그래야죠. 그리고 절반만 갖고 왔다 그랬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이거 드려 말어 하면서 아까워가지고 이게 내 돈이야 하나님의 돈이야 막 이러면서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데 이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권면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반을 감췄으면 이것이 절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차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냐고 물었을 때 전부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악마가 너희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속임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 거짓의 문제를 빼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에도 이런 거짓말이 섞여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섞여 들겠습니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초대교회 안에 이 거짓이 발들여 놓기 시작하면 그 거짓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뿌리째 뽑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내가 잘났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났다 못났다 라는 얘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오늘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오늘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너희 소금이 된 자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오늘 세상이 어둡고 오늘날 세상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살만하십니까? 만약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탁하고 혼미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나 그 이전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말하는데 세상이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혼탁한 세상이 찾아온 것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시대에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치시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이 그 당시 위기이고 일제 침략에 지금 기로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때에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자.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사회의 가슴 답답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더욱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들에 갑갑한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헬조선이라고 별명 붙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옥 같다는 사람이. 그런데 이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또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압력을 받아가면서 힘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요. 그런데 대학교 가자마자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공부를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벌지 않고 차비 벌지 않으면 대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대학교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4년 공부합니다. 그리고 4년 딱 끝나고 이제 취직해서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마음껏 돈 벌고 내 인생을 펼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게 많은 경우에는 1억, 2억씩입니다. 이제 24, 5살 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억, 2억을 갚아요? 다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인턴 사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0살 간 넘은 나이부터 빚지고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현실을 타개해주겠다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값 등록금 내가 해줄게, 너희들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공약은 내걸어 놓고 된 다음에는 입 싹 닫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대부분 다 4가지를 꼭 필수 요소로 갖춰야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군 면제, 위장 취업, 가짜 계약서, 논문 표절, 4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내 정직성,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정치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탓만 할 건 못 돼요. 세상이 또 세상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도 논문 표절해놓고 번듯이 목회하고 있지 않아요? 여자성도 성추행한 목사는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위로금 달라고 치료비 달라고 해서 몇 억 챙겨놓고는 다시 이전 교회 옆에다가 다시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도리어 성추행한 적도 없다고 자기가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정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세워놓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면 그것으로 복받은 것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쫓아가게 만들고 성도들 모으는 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된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잃어버린 빛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나서에는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떻게 사람들의 발에 밟히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배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에 배에 올라탈 때는 야 하나님께서 여기 가시라고 하나 보다 하면서 망망대해가 펼쳐졌습니다. 순풍에 돛 단 듯이 배가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이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잔잔한 파도가 갑자기 풍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요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나서가 전달해 주는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이 조용하고 고요하던 사회가 갑자기 경랑으로 바뀌고, 깨끗하고 순수하던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허망해지는 데에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배에서 저마다 자기 신을 막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누굴 던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나를 던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가 입에서 거짓을 말하고 헛된 맹세들을 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교인이요, 내가 집사요,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내 거짓됨을 믿어달라고 할 때 요나처럼 우리는 바다 밖으로 던져져야 할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만큼은 못한다고 치더라도, 아니 예수님은 그보다 나아야 한다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함이라는 것이 마하트마 간디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루는 간디에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간디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 사탕을 먹는 것이 건강에 해가 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간디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딱 멈추고 입을 닫고는 어머니에게 한 주 뒤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 뒤에 다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간디가 드디어 아이에게 너 사탕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나도 한 주 전까지는 사탕을 먹었습니다. 내가 사탕 먹으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한 주 동안 사탕을 먹지 않고 이 아이에게 사탕을 이제 먹으라고 한 겁니다. 간디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디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 바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숫자까지 세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실 사랑하시나 봐. 이 정도만의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고 정직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 마음에 있는 것 속이지 말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갈수록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서 정직한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동시에 고난받으며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축구 중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선수가 축구를 찼어요. 공을 찼습니다. 상대방 골키퍼가 그것을 탁 가슴에 받았어요. 그때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찼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아나운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정직하게 찬 게 안타까워지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남을 속이고라도 내가 한 골을 넣어야 잘나고 칭찬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있어요. 월드컵에서 손으로 이렇게 헤딩하다가 헤딩 안 하고 손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골이 돼서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심판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이 들어가서 1점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그 마라도나의 별명이 뭐가 된지 아세요? 신의 손. 거짓된 손이 아니라 신의 손. 신의 손. 세상은 그걸 신의 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 선수가 공을 차서 공이 들어갔는데 핸들링 반칙을 먼저 한 거예요. 자기 손에 부딪힌 거예요, 공이. 그래서 공이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심판이 호루라기 휘스를 불기 전에 손을 먼저 들어. 내가 핸들링 반칙을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TV를 보고 있던 아저씨들하고 주변에 응원하더니 저런 끼에 막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굳이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골을 뭐 까먹냐고 욕을 바가지 먹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정직한 사람에게 칭찬하기보다는 고난을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의 삶과 밖에서 삶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삶이 밖에 가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11조와 세금을 다 떼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은 다르고 교회에서의 삶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직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정직하다면 세상에서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심지어 신체적인 상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겁니다. 많으면, 심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 평생 어떻게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평생, 앞으로 평생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나가시면서 바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일 하루만이라도 내 입에서 거짓말을 없애야죠. 정직해야죠. 나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과장하지 말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말해보자. 내일 하고 내일은 또 내일은 정직해야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못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정직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로서는, 내 부족한 지혜로서는, 내 악한 양심으로서는 나를 과장되어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이 거짓말들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직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입술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이미지 생각하고 내 거짓된 결백을 주장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나는 나를 포장하고 나를 과장하고 핑계대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는 내 입술에서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정직을 나의 삶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정직이 인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하여질 때에 이제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직하여 맹세가 필요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